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용사 갈렙,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용사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용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용장입니다. 오늘 갈렙에 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갈렙의 믿음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의 믿음을 따라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라.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실제로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을 무시하고 사는 교인들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입사원이 되어서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그 회사에 먼저 다니는 술 먹는 교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교회 다닌다. 너만 교회 다니냐. 네가 안 먹는다 그러면 그동안 먹은 나는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나만은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에는 공통점과 또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공통점, 이 12명 전체가 보고한 내용의 공통점은 먼저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27절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 땅이 기가 막히게 좋은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과일을 함께 가져왔는데 아주 풍성한 과일을 가져와서 이것이 그 땅의 소산물이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동일하게 12명이 똑같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는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이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인데 문제는 그 땅 거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더라. 이것도 동일하게 똑같이 12명이 함께 공감하며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고가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다수를 차지하는 10명의 보고는 어떠했는가? 31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 성 백성은 강하고 성체는 심히 높고 크고 그 백성은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전까지 분명히 기가 막힌 좋은 땅이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못 가질 것 같으니까 그 땅 나쁜 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아마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거인 족속 앞에 우리가 꼭 메뚜기 같은 그런 조그만 존재들이더라. 그러니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들이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으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내서 그들의 칼에 우리가 죽고 우리 자손들이 종으로 잡히게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 잡혀서 죽을 바엔 차라리 모세와 아론 없애고 우리가 지도자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온 백성들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때에 갈렙이 이야기한 내용은 좀 달라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 기가 막힌 좋은 땅이다. 거기 있는 백성들 굉장히 강하다. 성체도 크고 높고 대단하다. 거기 거인족 사는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온 백성이 절대 다수인 12명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들썩들썩 할 때에 갈렙은 눈도 끔찍하지 아니하고 그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백성이 너무 흥분하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너희가 듣지 않았냐? 좋은 땅이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을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땅 거민이 안악자손이고 성이 강대하고 튼튼하고 크고 그 백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서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말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 백성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니, 온 인류가 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 어렵죠? 전도가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렵습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고 그리스도인을 우러러보는 시대에 대해서 야,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좋지, 이런 시대에 만일에 교회 가자고 하면 왜 이 진지 얘기하냐고, 진작에 주는 게 내가 기다렸다고, 이럴 때 전도하는 건 너무너무 쉽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스도의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의 이야기가 막 방송에 나오고 사람들이 다 교회 욕해.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다 좋은데 제발 그 교회 얘기만 하지 말라고, 나들이 교회 가자고 그 얘기만 하지 말라고, 이러는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게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번 주 3명에서 교회 꼭 한번 가자고 초대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한번 교회로 초대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초대하여서 같이 식사하고 아니면 약속 장소 정해서 식당에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배드린 예배당에 그들이 한 번 와서 예배드리도록, 한 번은 교회 마당을 밟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이번 주 동안에 3명 꼭 초청하는 데 집중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갈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과 내게 가데스 바네에서 이야기한 거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뭐라 그러셨느냐? 우리가 발로 밟는 곳마다 그 땅이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때 분명히 헤브론 땅 내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다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비록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지난 45년을 전쟁 속에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지금 85세지만 오늘도 내가 지난 45년 전 40세일 때만큼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 이제 내가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갈렙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본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게 갈렙이 한 이야기구나 아니라 갈렙이 한 이야기인데 이게 내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소리구나 생각하고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생각 가지고 우리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석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 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들이 다 그날에 듣지 않았냐?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이 대단히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상황과 환경이 어떠든지 주의 말씀 절대 잊지 않고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였습니다. 갈렙은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그 말씀 이루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안에 글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매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절에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무슨 이야기예요? 85세 그 땅 나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가보라고 축복해서 보냈는데 그 땅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지난 45년의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주변에 있는 땅들은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은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산지예요. 산지를 정복하기 어렵죠.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살았어요. 당연히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갈렙의 말을 듣고 축복하여 보내니 갈렙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였더라. 거기서 이유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하나님 말씀 온전히 따르니 그대로 실천하니 약속의 말씀이 삶에 실현되더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말씀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려워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다라고 이제는 편안하게 은퇴하고 여생을 보내겠다 생각하지 않고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비록 그가 85세가 되었지만 40대와 같이 건강하게 내가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역사에 이루는 것은 40이나 85세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면 자신이 올라가서 그 산지를 차지하고 거인들을 물리치겠다고 하고 실제로 가서 그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을 먹기 위해서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으면요, 감 못 먹습니다. 그리고 아마 감이 떨어져서 옷에 묻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러나 손을 내어서 따 먹으면 감 맛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85세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늙고 힘이 없어. 하나님이 저 땅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젊은 너희가 대신 싸워줘야 돼. 너희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저 땅 빨리 차지해서 내게 넘겨다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푸념만 늘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배웠더라면, 그때 조금만 잘했더라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조금만 일찍 시작했더라면.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조건, 상황 따지지 말고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삶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젊어지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65세 은퇴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총회법은 70인데 65세를 낮췄어요. 그런데 65세로 해서 젊은 사람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젊어지기 위해서 한 이게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65세면요, 지금 다 건강합니다. 65세에 뭐 옛날처럼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분 아무도 없어요. 65세인데요, 지금 40세처럼 팔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65세 넘은 분들은 나 은퇴했으니까 이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은퇴했으니까. 또 문제는 젊은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빠서,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제가 늘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연세 드신 분은요, 은퇴했다고 안 하신답니다. 물론 은퇴하신 분, 열심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했으니까 안 하신대요. 또 젊은 사람은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요? 안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연말이 돼서 일꾼을 찾으면 서로 하겠다고 해서, 아이고 목사님, 서로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누굴 시켜야 될지 아주 고민이라고, 이런 소리 듣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니겠어요? 할 사람이 없다고 이런 교회 듣는 교회가, 이런 소리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김성수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열심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내가 아직도 젊은데 하고 열심히 앞서서 일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되지. 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움직일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게 직분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움츠러질 때 외쳐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무능함만 부각될 때에 기억해야 될 말이 이 말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한번 드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3명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 3명 초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면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무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된 65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사업을 이루고 왔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남는 거라고는 낡은 집 한 채, 낡은 자동차 하나, 그리고 은퇴보장금 105달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요식업을 하면서 배운 요리 비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65세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빈둥거리고 놀며 남은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사라지기보다 다 달아 빠진 후에 없어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요리법을 사줄 후원자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원자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65세 노인이 사업 망해서 빈털터리가 됐는데 요리 비법 하나 있으니 투자하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투자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투자해달라고 찾아간 것 가운데 거절을요 1000번을 넘게 당했습니다. 매일 한 번 거절당해도요 3년은 거절당했다는 얘기. 매일, 그것도 매일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하는 가운데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 하나 만난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노인에게, 사업 망한 65세 노인에게 투자하겠습니까? 근데 약간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든지 65세의 사업 망한 빈털터리 노인에게 투자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한 다음에 문전박대를 1000번 이상 당했지만 마침내 투자하겠다는 사람을 통하여서 켄터키주에 치킨집을 하나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치킨이었어요. 치킨. 이 치킨집이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퍼져서 켄터키주 전체에 퍼지고요, 미국 전체에 퍼지고요, 세계 전체에 퍼지고요,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뭔지 아시겠죠? 패스트푸드점 KFC입니다. KFC. KFC 입구에 가면 할아버지 상이 하나 있죠. 할아버지가 너희들 치킨 사줄게, 이게 아니고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커넬 샌더스라는 KFC의 창시자예요. 그분이 KFC 처음 시작할 때 그 모습이 그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도전하는 인생은 성취할 수 있는 생명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서 전도하면, 전도라는 말이 힘들어서 그럼 초청하면, 한 번 약속해서 한 번만 교회 달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산지를 내주소서 이 말씀 붙들고 초청했더니, 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되더라, 오더라, 이걸 경험해서 이번 주일, 오는 주일 초청잔치가 주의 은혜 가운데 훈훈할 뿐 아니라 일생 동안, 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되는구나, 이 경험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